신명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이방신들을 경배하게 하고 야훼께서 제시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짓 예언자와 교사들이 이스라엘에 등장할 거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백성을 속이는 사람은 죽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분이 전하시는 가르침이나 표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그저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과시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유대인들은 판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장애인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그분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율법에서,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포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장 10에서 11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리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원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명절을 하루 이틀 앞두고 무리를 지어 올라갔는데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나 교사로 예수님을 인식하여 예수님을 찾아서 그것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에서 15절입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8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 중 3, 4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본거지였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놀랐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교사들은 대개 한두 명 이상의 랍비에게 율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업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대단히 잘 아셨고 참신하고 생생하게 율법을 해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두 가지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아니면 자기 권위로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7장 16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을 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대담한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자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미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명성을 삼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명성을 쌓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공개 석상에 가급적 자주 등장해서 가능한 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 무슨 이유로 자기 자신을 얼음에 빠뜨리고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하셨겠는가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지위나 위신 혹은 부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오랜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후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앞세운다고 비난을 하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나 가톨릭에 비해서 개신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인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처럼 만약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즉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우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즉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